며칠 전이죠 벌써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차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들려온 소식은 온 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92년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들을 여러 개를 세우면서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수상을 했죠. 사실 저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안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 우울한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즐거운 영화, 신나는 영화, 뭐 재밌는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요. 좀 우울하고 슬프고 또 무섭고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는데요. 기생충도 왠지 느낌이 우울해서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제가 그래도 한번 봐야지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영화를 찾아서 봤습니다. 여기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되는 몇 가지 유명한 장면이 있고 또 대사들이 있습니다. 기생충을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죠?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조금 있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또 그것을 이게 패러디해서 뭐 광고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시카라는 이 주인공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그 사장님 집에 말하자면 부잣집에 취직하려고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짜잖아요. 그 신분을 외우기 위해서 이름을 외우고 지역을 외우고 학교를 외우고 하는 그 제시카송이라는 게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게 미국 사람들도 듣고 웃는다 그럽니다. 내용을 이게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다가 맞춘 뭐 제시카 외동딸 일레누이 시카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재밌어 합니다. 또 예능에도 나왔었던 예전에 짜파구리 들어보셨죠? 이거 먹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짜장면하고 너구리하고 합쳐가지고 짜파게티하고 그래서 이게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여기에 한우를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부잣집이라 짜파게티도 이 짜파구리도 이렇게 한우 넣어서 먹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고 먹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쭉 보면서요. 한 가지 머리에 남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 영화가요, 뭐 내용이 보면 간단해요. 이 백수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도 백수, 엄마도 백수, 딸도 백수, 아들도 백수. 이게 정말 반지하에 살면서 삶이 굉장히 고달픈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 가정의 이 백수 아들이 우연치 않게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한 부잣집에 과외 교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친구는 명문대 학생이라 그 친구의 말하자면 그 대학생을 믿고 이제 이 친구를 소개해 봤는데 이 친구는 백수잖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 그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취직하고 보니까 그 집에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자기 여동생을 또 가짜로 속여서 그 아이의 과외 교사로 들여보냅니다. 또 그 집에 있는 운전기사를 이 계획을 꾸며서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그 집의 운전기사로 이제 취직하게 하고요. 또 그 집에 있는 가사도우미도 쫓아내고 그대를 엄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식구가 다 그 집에 이제 가짜로 숨겨서 가짜 신분을 만들고 그 집에 취직하는 그야말로 이 부잣집에 기생하는 그런 가족이 됩니다. 자, 그런 이 과정 속에 이제 이 다 가짜잖아요. 일을 꾸며 나가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딱 해결해 줄 만한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짜 신분으로 위장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들이 이제 이 가짜 대학생 그 말하자면 신분증을 재학 증명서를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아빠가 유명한 대사를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속이고 되는 대로 이게 갖다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떼어가는 일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거 보고는 야, 너는 참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 이 말이 이제 말하자면 유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TV나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비슷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원래 진짜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있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건데 그걸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능에서 쓰기도 합니다. 마치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게 계획에 다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영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계획이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순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일이 안 될 때마다 그 아빠한테 물어보죠. 계획이 뭡니까? 그럼 이 아빠는 늘 계획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계획이 없는 거죠. 뭐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계획하지 않으면 잘못될 일도 없으니까.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계획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도 처음에는 이들의 계획대로 이 네 가족이 모두가 부잣집에 취직해서 축하하고 건배를 들고 그 집 사람들, 이 집 주인들이 말하자면 캠핑 간 사이에 외부로 나간 사이에 그 집에 주인인 양 그 집에 있는 것들 다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계획이 틀어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계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집 지하에 아버지가 갇혀 있거든요. 지금 숨어 있거든요. 몰래. 그 아들의 계획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그 집에서 끄집어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계획이 아니고 그냥 망상인 거죠. 막연한 망상입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은 무계획만도 못한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물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감독이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계획.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사소하게 하루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먼 미래의 인생의 계획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당장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계획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계획을 따라 그것을 성취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하는 거지만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계속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자기가 세운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은 인생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살 때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야곱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죠. 물론 뭐 어머니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이루려고 정말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쟁취하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지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란으로 떠날 때에도 야곱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 에서가 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숨어 지낸다. 그리고 이참에 거기까지 간 사이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거기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식을 보내서 이제 돌아도 되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신 축복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야곱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야곱의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지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또 첫눈에 반한 라헬을 보게 되고요.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7년을 이제 종살이하며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죠. 속은 겁니다. 계획이 없던 아내가 생긴 겁니다. 계획이 있던 아내가 생겨도 무서운데요. 계획이 없던 아내가 생기면 얼마나 야곱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해야 됐습니다. 예정에 없던 아내, 예정에 없던 7년, 그의 계획과는 완전히 뒤틀려 버린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렇게 시작한 이 결혼 생활이 행복보다는 불안과 불편함이었잖아요.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둘씩 편먹고 맨날 싸우죠. 서로 누가 더 아들 많이 낳나 경쟁합니다. 라헬은 하다 자기가 아들 못 낳는 거 그것 때문에 야곱을 찾아와서 따지고 막무가내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때를 쓰죠. 아들 못 낳는 거는 지금 부인이 4명이잖아요. 다 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라헬의 문제인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야곱한테 해결하라고 때를 쓰니까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참다 못한 야곱이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냐 이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러간 거예요. 가정만 힘들었나요? 아닙니다. 그 삶도 더 힘들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그야말로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도 외삼촌이니까 거기 가면 좀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이 하란이었잖아요. 집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형 에서를 피해서 그나마 친척이니까 외삼촌이니까 거기 가면 좀 그런 대로 편안하게 지내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찾아간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죠.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이 라반은 야곱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야곱을 부려먹고 속이고 착취하는 그야말로 나쁜 사장님이었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나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14년이 지나고요.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자기 계획과 많이 어긋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어있던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라반을 찾아갑니다. 근데 라반이 또 야곱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지금 너 가면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그거 해봐야 너 그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때문에 한 거지. 그거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두 아내의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씩 몸으로 때운 거니까 너 빈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말하자면 보상을 해줄 테니까 임금을 줄 테니까 좀만 더 일해라 이렇게 꼬시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남은 거는 없습니다. 식구만 많아졌지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반의 집에 머물기로 하고 6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은 공짜로 일했는데 이제는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이제 내게 생긴다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열심히 일했겠죠. 나중에 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곱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씩 그것들이 늘어납니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요. 야, 이제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던 라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아들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야, 저놈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뺏어간다.
아버지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저놈이 내 거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것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엄청나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지금 자기 것을 받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라반도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차하면 그냥 다 빼앗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곱이 고민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굳혔어요. 상황도 그런데다가 하나님도 말씀하시니까 잘 됐다, 이참에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부인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레아와 라헬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동의를 하죠.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야반도주합니다. 짐 다 챙겨가지고 도망치듯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잘 가라, 그럼 될 텐데 또 쫓아와요. 7일 동안을 달려옵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 못했으니까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붙잡아서 다시 자기 것을 되찾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빼앗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쫓아왔을 겁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막으시지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고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야곱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또 한 번의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아까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계획이 진짜 좋은 계획인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뜬금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막 던져지는 거거든요. 야곱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다음에 자기 부인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지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야곱이 지난 자기의 20년을 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거리가 먼 20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왔지만 야곱의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20년 전에 내게 배달해 주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 개의 결혼으로 14년의 시간을 종살이하고 10번이나 야곱을 속여서 풋삭을 변경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속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고 고백하지요.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지만 야곱이 라반과 맺은 계약이 그거였잖아요. 양이나 염소 중에 그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만 야곱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라반의 것으로 한다. 이게 계약이었습니다. 사실 매우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양이나 염소는 거의 다 흰색이거든요. 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라반이 그 무리 중에 있던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은 다 골라서 저 멀리 보내버려요. 사흘길 멀리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것들만 맡겨요. 흰 양, 흰 염소.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은 아예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정작 이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의 것은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라반의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부인들에게 쭉 하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오기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듯이 떠나온, 쫓겨온 고향, 다른 갈 곳이 없어서 붙어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 원하지 않았던 결혼, 생각하지 않았던 고생과 고난, 그리고 또다시 쫓겨나듯이 떠나야 되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을 만난 다음에 이 라반에게 그동안의 억울함과 또 울분을 쏟아놓으면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4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하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손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가 이제 라반이 쫓아와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 그랬다,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의 이 계획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알지만 야곱의 삶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속이고 빼앗고 훔치는 삶이었다면 이 20년 동안은 철저하게 정직하게 삽니다. 손해보며 삽니다. 당하고 살아요. 물론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 때문에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야곱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라반이 불공정한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따릅니다. 짐승이 잡아간 것도 자신이 채웁니다. 잘못된 것들, 자기 실수가 아닌 것도 자기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 모양이 달라지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하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이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루고 서약을 했었잖아요. 야곱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냥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떡, 입을 옷,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것만 좀 해주시면,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의 시간 동안 그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재산을 불려주십니다. 전쟁과도 같은 경쟁으로 10명, 11명, 또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준비하신 것이고, 또 재산을 통해 그가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기생충 이야기 했었죠. 이 기생충이 상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당연히 그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유명해졌고요. 그의 스토리보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예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더라고요. 이 스토리보드가 뭔가 하면요, 영화를 찍기 전에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인공들을,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주변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배우나 또 영화를 찍는 스태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보여주는 촬영 계획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스토리보드가 너무나 자세하고 또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그림만 봐도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영화 속 한 장면, 한 순간, 또 모든 이 상황, 모든 대사, 분위기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감독에게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머릿속에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화 감독만 스토리보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보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계획해도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 인생을 향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의 삶이 멋진 삶으로 완성되어 간 줄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고난 속에, 때때로는 실패 속에, 때때로는 작고 사소한 또 성공 속에, 또 때때로는 그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야곱과 같이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며 눈떠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말을 걸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